로마 3장 1절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상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영적 문제들과 또 그에 대한 답변의 구조로 지금 1절부터 8절 말씀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1절 8절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거의 7장까지 또 그 이후에 9장에서 11장까지 실질적인 그 적용의 말씀들의 서론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가상 대화를 좀 더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좀 더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살펴봤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지막 질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좀 질문과 답변으로 해석하셨죠. 바울씨, 당신은 성경에 기초한 종교에 아무런 이점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의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을 먼저 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죄가 규명되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이미 판명되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진단해 주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게 해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죄인이 죄를 규명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갇혀 더욱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이 고발하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인 척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아마 제 이 문장을 아마 지난 한 3년 동안 수십 번을 외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 다음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였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에서 성령 하나님을 거절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나 또한 실질적인 동행이 없이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서의 신앙생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질문과 답변으로 소개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나타난 의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공허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백성들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만 더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을 먼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회복시키셨고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먼저 받은 그 유대인들이 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원가지는 꺾여졌을지 모르나 접붙인 가지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원가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걸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좀 더 다시 말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불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과 종교적인 유대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불의를 필요로 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성하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심판당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하실 수 없으시며 그분의 의로움과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불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서 창조와 구속이 없던 시절에도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서로에게 완벽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없으셔도 그 영광과 권세는 이미 받으셨고 또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다 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를 필요로 하시는, 즉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나 사람이 없던 시절에도 세 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것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더 영광으로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 사람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영광을 받고 계셨고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되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의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 완벽한 분이셨고 이미 그것으로 행복하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세 분 하나님의 관계만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사람이라는 우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우리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태움을 받아, 물론 인간적 그 연약함과 제한, 한계는 이 땅에서나 천국에 가서나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지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유한한 존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영혼의 관계를 하나님 그 자기 백성들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모든 제약들과 모든 불의가 그 무저경에, 지옥에 던져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행복으로 영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세 분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벽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걸 요구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란 존재를 통해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란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보지도 못한 채, 그 관계가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죄에 끌려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며 휘둘려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 은혜로,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고 여전히 또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니 어떻게 그분이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심판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당해 마땅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심판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질문과 답변으로 바꿔보면요,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죄를 계속 짓는다는 태도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리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사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무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무지했고, 심지어 성경은 무관심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감각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실, 그래서 율법이 고발하는 바가 뭡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 그러나 그 알아야 될 진리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 알아야 될 그 진리의 내용조차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고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그 죄로 인한 심판, 즉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것조차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정말 방향을 가져야 될 내 인생의 방향은 뭘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도 던지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 삶의 가치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계없이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며 던져야 되는 질문이며 삶의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질문일 것인데,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이, 그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닐까? 오늘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답변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게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바로 우리의 고백일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까 감당되어질 것이 감당되어질 것이고, 걸어갈 것이 걸어가질 것이고, 따를 것이 따라지게 되는 게 인생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감각이 살아나니까 예수 믿기 이전보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죄를 더 많이 느낍니다. 죄를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넘어짐도 더 자주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에게 실망합니다. 더 나에게 좌절하게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게 이미 어디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죄에 사로잡힌 줄 모르고 기도가 되지 않는 줄 모르고 기도가 안 됩니다. 심지어 넘어지고 쓰러지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회개하느라, 그 죄책감 덜어내느라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로마서 7장 가면 그렇게 나오죠. 제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더욱 죄되느니라. 제가 계명을 통해 살아난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죄가 더 정리되고 처리되고 죽어진다기보다는 죄가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죄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질, 자격 이런 거 뭐 논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자질이 있다, 자격 없다, 이건 거는 아예 그 논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어요. 죄에 모른 채, 죄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걸 당연시 여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 죄의 권세에 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죄를 경멸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를 경멸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경멸하고 멀리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내 힘으로 경멸하고 멀리하려고 하니까 지치기만 하게 되고, 지치니까 이런 반응도 보이게 되죠.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거라도 하지. 아니면 이런 거죠.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기게 하실 때가 있겠지. 이 두려운 게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내면에 그런 또 반성이 있어요. 내가 또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없는 자인데, 선택받지 않은 자인데 내 혼자 이거 신앙생활 한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나 지옥 가는 인생인데 괜히 이거 이기지도 못할 죄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그래 그럼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세상 나가 살지라고 말도 못하고. 참 딜레마예요. 참 이런 걸 목사가 겪어보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겪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겪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때려 죽이고 싶나요? 아니,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란 인생에 뭔가 가치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나란 인생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뭔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괴롭혔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를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굉장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내 삶에 뭐가 나를 괴롭혔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인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인생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혹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인생의 자세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그것을 먼저 기다리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전부인데 또 매우 간단한 일인데, 여전히 우리는 뭔가 성령 하나님을 앞서 모시면서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내 힘으로, 여전히 육신적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더 죄로 보이고, 버려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제 그것들과 실험하기 시작하죠. 이거 내려놓아야 돼, 이거 포기해야 돼,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죽여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포기될 수 있는 일이 내 인간적인 힘으로 붙들고 싸움하게 되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싸우게 되는, 그 싸움에 갇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오라 나는 승리자라. 내렸나요? 싸움은 싸울수록 백전백패합니다. 싸움은 싸울수록 내 힘으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과 그 패배의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 또 인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인 용서해달라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고,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주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잊어버린 채 자기 죄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죄인 용서해달라, 이 죄인 불쌍히 해달라. 이제 이것도 나중에 무뎌져 가지고 무감각해지니까 이제 그런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되고 앉아있다가 뭐 기도도 안 되네 라고 벌떡 일어나 나가죠. 무감각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걸어가면서 나는 또 버려진 존재인가, 나는 또 이상한 인간인가, 나는 또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 건가, 뭐 이렇게 시달리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안 되지, 또 지옥 가는 인생으로 버려질 수 없으니까. 참, 방금 제가 나눴던 내용을 제가 에세이로 쓰자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쓸 겁니다. 비단 원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제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아파하며 신음합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면,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해도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합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비단 죄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히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린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그 제일 소두 부분에 그런 예화가 등장하죠. 어떤 교도소에 살인죄로 복역 중인 죄수가 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또 살인을 범했어요. 근데 그 죄수가 그 신부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부탁하고 또 갔는데 또 살인죄를 또 지어요. 그래서 그 죄수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살인죄를 짓냐? 그러니까 뭐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또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용서받을 테니까. 용서받을 테니까. 물론 용서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용서받는 이유로 죄를 자청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해도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죄의 지배를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이자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평생 이 죄에 시달릴 그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죄를 잘 이기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죄인 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얼마나 빨리 달려나오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반복될 때마다 두렵고 떨리죠. 야, 이거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도 자랑할 수 있는 거는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뭘 살았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되뇌이고 연습해놔야 됩니다. 천국 앞에 갔는데 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계속 연습해놔야 돼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습해 두셨다가 천국 갔을 때 이게 딱 나와야 되지.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 물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쓱 나오셔서 저를 품으시면서 내가 이 영혼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거 다 대놓고 뭐 희한한 소리, 이상한 소리 이러면 할 거 없어요. 근데 비단 그 고백은 천국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여러분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결국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죄를 짓겠다,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말도 못해요. 비단 그 죄에 사로잡힌다 해도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자랑되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